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로 7장 2절 말씀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성전의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두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언뜻 보면 이방 민족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대하는 태도와 비슷해 보이지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모시듯 언약궤를 그렇게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섬긴다는 것과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사무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죽은 사람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만 명이나 되었고 베세메스 사람들은 70명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본에서는 5만 명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의 죽은 숫자까지 더한다면 그 수는 셀 수 없이 많아집니다. 정말로 많은 숫자가 죽은 것입니다. 이렇듯 언약궤는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되었고 감히 그 안을 들여다보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적인 거리두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안을 들여다본 거로 죽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안에 특별한 것이 있었기에 그러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도 몰라서 열어본 것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저 궁금해서 열어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으로 본다면 언약궤는 함부로 그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두면서도 함부로 가까이 가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은 함부로 들여다보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히브리서 9장 3절에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있어야 할 장소에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위하여 언약의 피를 들고 가는 것 외에는 언약궤를 직접적으로 접할 일은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놓여져 있던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기에 언약궤를 둔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는 언약궤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일컫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언약궤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그 장소를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내용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세 가지 표징의 증거물이 들어있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과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증거로 보여주신 내용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내용물이 어떻게 결정되게 되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언약궤 안의 내용물들을 대하게 합니다. 그것은 그 물건들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베푸셨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 만나의 시작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것이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나오시기 전에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나오자마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샘과 종려나무의 기적을 통해서 또 먹이시고 증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바로 다음에 조금 먹을 것이 없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고 왜 우리를 그 애굽에서 떠나게 하셔서 우리 이렇게 죽게 하시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것이 만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론의 지팡이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의 장로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항하여 자신들에게도 권위가 있음을 주장하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회중 앞에서 땅이 갈라져 저들의 집과 재물 가족들 모두가 산채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 일이 발생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증거의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민수기 16장, 17장에 거쳐 쭉 있는데 한번 그 배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로 10절을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것처럼 아론의 지팡이도 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항해서 그 권위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대항하여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중들 앞에서 땅이 갈라져서 모두 다 산채로 다 죽게 하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다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론에게 권위가 있음을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또 열매가 맺게 하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싹난 지팡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셨던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친히 써서 주실 때 진중에 있던 아론과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옴을 보고 모세가 산에서 죽거나 실종된 줄 알고 아론에게 이제는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하자고 하며 아론을 통하여 애굽에서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만들어 섬기자고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7절로 9절을 통하여 나와 있는데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진주로 내려가 우상 앞에서 미친 듯 춤추며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갈아서 다 물에 부어 저들이 모두 마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셨던 두 돌판은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린 후 백성들은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를 통해서 3,000명 가량을 칼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충격적 사건이 있은 후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또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신 돌판이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돌판입니다. 그러면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내용물들을 통해서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 있었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내용물들입니다. 이렇듯 언약궤 안에 세 가지 기념물들은 하나하나가 그 사연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던 큰 사건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의 반역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베푸셨던 은혜의 선물과 기적이 바로 그 내용물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에 두게 하였고 행진할 때에는 앞서 거리를 두어 행하게 하였으며 또 제사장을 통하여 반드시 메어서 옮기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저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언약궤의 내용물들이 광야에서의 창조의 기적을 보여주신 만나, 자신들을 선미드로 만들어주신 증거의 돌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여주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지만 그러한 기적, 능력, 주권으로만 언약궤를 기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여 도전하고 배반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늘 기억하며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백성이 되지 않아야 함을 늘 다짐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긴장감은 언약궤를 세상의 우상처럼 섬겨서는 될 일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게 보관하고 그 내용물들을 기억하며 늘 새롭게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그 상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라는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사무엘을 시작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세워나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약 440년간의 영적으로 혼란했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에 앞서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영적 비밀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경외함이 언약궤 사건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아왔지만 이처럼 조금도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하지 않으셨던 메시아에 대한 언약과 중요한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대화하기 시작하셨고 아브라함도 그 이후부터는 불신앙의 모습이 나오질 않습니다. 경외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이요 자녀된 자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거리두기는 에덴 동산 중심에 선악과를 두셨을 때에도 이미 요구하셨던 영적 비밀이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 멈추라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죽게 되자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아무도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릴까 지킨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거나 접근하여 사람들이 죽게 될까 하여 접근을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언약궤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7장 2절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하니라. 드디어 20년이 지나도록 오랜 기간이 흐르면서 두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실제적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의 영적인 거리두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장에 보면 미스바의 회개운동과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다시 갈망하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밀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또 선을 넘지도 않고 또 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서는 비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밀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